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깨우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언두도 이런 선교사님을 시작하여서 왕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런 학교들이 배제학당,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로 이제 나눠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는 존 네비우스가 이 선교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같은 지역에 들어가지 말고 좀 나뉘어서 각각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평양 쪽에는 어느 선교단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남쪽에는 어디가 들어가게 되고, 동쪽에는 어디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쪽에는 감리교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북쪽에도 이제 장로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수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는 교회가 번성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존 네비우스가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나눠서 각 효과적으로 각 지역으로 나서 복음 전할 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산 문제가 있지만서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는 안식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하면 내 성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성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설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다 해도 되는데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해라,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할 때 보디발 장군이 너무나 총무가 일을 잘하니까 요셉에게 야 너 집안일 다 해라, 하지만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그것이 주인과 그 다음에 종의 관계였어요. 또한 구분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7일 중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주셨지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를 특별히 구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과 11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안식일, 이것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바뀌었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그래서 안식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7일이 지난 다음 그 다음 첫 번째 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달력을 보게 되면은 달력의 첫째 날이 이제 빨간 글씨로 다 돼 있어요. 주일로 된 거죠. 첫째 날이 다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맨 끝에 토요일이라서
주일 월화수목금토, 토가 원래 일곱째 날이, 그렇지만 이것이 바뀌어서 주일날로, 첫째 날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므로 죽음과 징벌, 흑암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식 후 첫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당시에 안식 그 다음 날 첫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날을 이제 안식날, 즉 쉬는 날로 지키는 그런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날로 그날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락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락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의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몰아놓고 탁 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로 여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둘기가 콩을 먹지만은 날짐승을 뜯어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저 푸른 초장에 양들이 뛰어놀지만은 저들은 풀을 뜯으면서도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그 고기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사는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 날 뭘 하든 간에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쾌락에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어디 보니까 주일날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하고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풀을 뜯어먹는 양이 고기를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부러워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풀에서 초장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기서 그 이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양이 사자를 부러워해서 고기를 뜯어먹어요. 큰일 납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날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음악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클래식 음악들을 굉장히 막 듣고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잠이 와서. 음악은 좀 많이 CD가 있어요. 이제 있는데 잘 안 들어요. 들어보니까 제 스타일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고고하게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누가 판을 많이 줘갖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다 버리고 안 맞으니까 그 CD를 또 한번 구입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거 CD가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잔뜩 구입을 했어요. 차에 타면서 들고 다니겠다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니, 듣긴 들었어요. 한 번 정도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잘 안 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연주회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아는 그 많은 친구들이 연주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연주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좀 많이 있어갖고 큰 홀을 빌려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오케스트라처럼 큰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떴죠. 제 친구들이 공연을 하니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멋지게 또 뭐 그런 데 옷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뭐 또 멋지게 하고 미리 또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시간 되면 딱 문 닫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딱 준비를 다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얼굴 딱 보고 잠깐 나갔다가, 왜 나갔냐면은 어차피 그곳에 한 구경하고 싶어서 한 바퀴 돌고 딱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바로 전에 문이 닫혔대요. 어쨌든 많은 준비해서 갔는데 공연은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공연이 있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미리 갈 거예요.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평창에서도 예전에 무슨 작년인가 뭐 공연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 날씨가 춥건 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공연 보러 가고, 그것도 미리 가서 기다리는데 몇 시간 미리 가서 그 추울 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올림픽 하기 전에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유명한 누가 온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저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공연한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주최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했대요 막. 근데 몇 시간 전에 미리 가서 한번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왜냐면은 그 공연을 굉장히 좋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 끝나면 자기가 준비한 선물도 막 그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안식일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합니까? 이 세상 어느 곳보다 귀한 곳에 간다는 감격, 기쁨,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옷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하고 마음의 가짐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또 토요일날 물건들을 미리 다 사고 주님의 날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날을 존귀 여기지 않고 급히 서둘다 보면은 언제나 여러 가지 시험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일날 서둘다 보게 되면은 가정 싸움도 나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미운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존귀히 여기고 즐겁게 안식하는 날, 찬양에 가서 나와 있잖아요. 반갑고 좋은 날, 그날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유익이 없는 말들, 남을 헐뜯는 말, 험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2절 말씀에 남의 말을 하면,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얼마나 단지 뱃속 깊숙이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지칠 줄 모르고 서로 얘기하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요, 주일날. 그래서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찬송이 올라가도록, 기도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찬양대들이 미리 와서 찬양하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찬양을 이렇게 오늘 오전에 하면서 좀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잘 오셨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 참 좋은 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도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만 함께 한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은 내가 어디 있던 간에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은요, 초막에 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아이, 내 삶이 이게 뭐야? 초막에 거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면은 불평불만 많이 했죠. 아이, 날 괜히 이거 들켜가지고 아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압니다. 감옥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에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송과 많은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 찬양 아시죠? 마음의 풍파가 잔잔하다.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영적인 즐거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눈은 멀었어요. 눈이 앞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지만 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풍파가 잔잔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리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시작. 네. 주일 성수 잘하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럼 첫 번째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즐거움을 얻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땅의 높은 곳에 올리움 받게 된다. 즉 존경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나와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야곱은요, 지팡이 하나로 야쁜 나를 건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이 떼가 힘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갖고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건 다 형한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상황과 관계없이 즐거워할 수 있고요.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예, 존경함 받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게 되면 세 번째? 예?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잘하게 되면 첫 번째? 예, 내 심령이 어디 있던 간에 상관하는 관계없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존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한테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축복 받는 거예요. 성경에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문을 열면은 마음의 고통이 막 생겨. 옆집이 문을 여는데 나도 열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시편 92편에 보니까 이런 나무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화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신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즐겨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표제가 안식일의 시, 즉 주일날 이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번성하고 발육하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또 지혜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세계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이날 매상이 가장 많이 도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문 안 열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생명 내걸고 문 안 열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좀 가난해야 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자예요. 유대인들이. 주일날 지금 말하는 주일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절대 문 안 열어요. 같은 동료가 열잖아요. 그 집 인정을 안 해줘, 자기네들도.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럼 이건 사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1,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1,30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벌써 남한만 해도 5천만 되죠. 근데 유대인들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500만은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합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합쳐 1,300만이. 숫자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막 아인슈타인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들, 언론인들, 금융, 경제, 정치 유력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세우는 거 하나 있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세계의 모든 경제권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말합니까? 흔히 유대인들이 움직여.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는 그 얼마 안 되는 인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저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부담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야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주일 성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는 가정은 정말 복받게 되어져 있고요. 사업을 하던, 아멘, 맞아요.
장사를 하던 뭐라던 간에 주일 성수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수백 명의 손님이 식당 가는 사람한테 전화해 갖고 우리 주일날 뭐 우리 200명 갈 테니까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 더 축복해 준다니까요. 아파서 돈이 막 들어갈 것도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게끔 건강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200명 손님 잘 치렀다가 병 나가고 2달 동안 병원 시세만 져봐요. 그럼 뭐 오히려 돈 다 깨지는 거예요. 장사 더 이상 못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요, 물질의 축복을 막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공산주의, 그들이 주일에 맨 처음에 선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던 신앙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기독교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며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나라로 발돋움했고요,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세계 10위 안에 들게 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았어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날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주일날 임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그 다음날 임하게 되었어요. 반보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을 그때가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슬픔의 돌을 굴려내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날을 존귀히 지켜서 여호와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 성수 잘하여서 땅의 높은 곳을 다니길 원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다니길 원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존귀히 받는 거.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이 주일을 잘 지켜놓은 말미암아서 야곱의 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 물질 축복 받으실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데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흥황하는 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일 성수 잘하여서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